네,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이제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덧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이제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 겸 이제 뭐죠? 이제 죽을 때 하는 거 뭐죠? 뭐라고 하지? 유언 겸 하는데 지금 하는 이 유언과 예언이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이 세 사람만 오늘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정말 와 진짜 중요하구나 이 예언이. 그리고 이 조상의 흐르는 이렇게 예언하고 유언을 했던 이게 지금 창세기에 이 지파들에게 처음으로 줬던 이 유언이 엄청 중요하고 이때 주었던 이 흐름이 이 저주가 그리고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라는 말은 이제 똑같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언어 습관이 뭐냐면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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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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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인데 똑같이 기도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이란 말을 능력과 기력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 힘이에요. 힘. 너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장자이다. 너는 내 힘이다. 내 힘의 시작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한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한참 때 내 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장자에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힘이다. 내 힘의 시작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이 자기의 힘이 장자에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영, 내 힘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우리 한국도 장자를 굉장히 큰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장자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아버지의 하나님.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죄를 안 지었다라면 또 그 장자에게 또 흘러가. 그 밑에 장자에게 또 흘러가. 계속 장자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에게. 그래서 루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그랬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거는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권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뭔가 배우지 않았고 했는데도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 왕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 왕을 보면.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이 왕이라는 그 직분이 주어지면 그 권위 때문에 이렇게 위험이 느껴집니다. 이런 위험이 루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험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루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타락해버렸거든요. 루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하고 그냥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막 포스가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 권위에 막 눌려가지고 그 포스에 막 허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루벤에게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루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루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해버려요. 타락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의 기근이 와가지고 왜 애굽에 왜 양식사를 갔을 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들이 정답군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요셉이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째 양식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러죠. 절대 못 보냈죠. 야곱이 요셉을
요셉도 옛날에 잊어버렸잖아. 지금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만 야곱이 알기는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금 이 베냐민도 죽을까봐 잊어버릴까봐 절대 안 보냈죠. 그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이니까 절대 못 보냈죠. 안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응?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오해받지 않고 양식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게 맡기세요. 이렇게 루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베냐민을 내게 맡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갔다가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아들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루벤이 그랬어요. 그렇게 엄청난 자기 아들까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막 던지면서까지 이렇게 야곱에게 그랬는데도 야곱이 콧방귀도 안 켜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요. 루벤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해버려요. 왜? 자기 척 비라랑 통과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완전히 얘를 사람 취급 안 해버려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들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설득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다를 믿어주고 신뢰를 하는데 루벤의 말은 무시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뭐 많고 적고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포스,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49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들어갔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타락하고 나서 루벤의 말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해요. 예전에 이 형제들이 양치를 갔을 때도 형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한테 아버지 신부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때도 형제들이 막 죽이라고 하는 걸 루벤이 그랬어요.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넣자. 그를 빠뜨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밧줄로 건져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이제 자기가 그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다시 찾고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유다가 그때 당시 얘를 죽이면 뭐하냐. 그냥 그때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상인들한테 그냥 팔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도 벌고 애 죽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 일석이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루벤이 밧줄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유다의 말은 권위가 있는데 루벤의 말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 다음 루벤의 자자손손 탁월한 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에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탁월한 복을 타고났어요. 루벤이. 근데 탁월치 못하리니 그래서 이제 유명한 왕족이 루벤 지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도 한 명도 안 나왔고 유명한 제사장도 뭐 나시린도 사사도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루벤 지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루벤 지파는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그러니까 탁월한 복을 태어날 땐 받았는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이 복을 놓쳐버렸어요. 뭐가 펄펄 끓었어요? 루벤에게? 자기 아버지 침상까지 정말 더럽힐 만큼 성욕이 그 정욕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걸 참지 못했어. 그 성욕을 정욕을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면은 창세기 35장 22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침함에가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한 게 아니라 계속 동침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들었더라도 샤마거든요. 샤마인데 이 샤마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소식을 야곱한테
당신 아들 지금 루벤이 당신 첩이랑 지금 계속 동침을 한대요. 이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맨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늙어서 지금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면서 루벤을 저주해 버립니다. 이런 거를 또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들이 자기 첩이랑 동침을 했다고 해서 막 욕하면서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야곱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대언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지는 것이에요. 옮겨지는 것이요. 이 지금 루벤에게 임했던 이 복, 탁월한 복,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7교회가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네에게서 옮기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 뭐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원래 장자였고 너는 내 힘의 시작이고 권능이 탁월하고 이품이 월등하고 타고난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스가 있고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 펄펄 끓는 그 성욕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옮겨졌어요. 이게 옮겨졌는데 누구에게 옮겨졌을까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옮겨졌어요. 요셉에게. 왜 요셉에게 옮겨졌을까요? 우리 역대상 5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요셉에게 옮겨졌는지 역대상 뒤로 보면 역대상 5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 이스라엘의 장자? 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지금 장자권을 놓고 세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지금 요셉하고 누가 오고 있어요? 루벤하고 또 이스라엘 루벤, 그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세 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원래 루벤은 장자 될 사람인데 아버지 친상을 더럽기 때문에 장자권을 딱 잃어버렸고, 유다는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는 얘기예요. 유다로 말미암아 왕이 났죠. 우리 창세기 49장 8절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다른 지파들이 유다를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이 형제들이, 유다의 형제들이 찬송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높이고 찬송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조가 유다의 자손에서 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왕은 이제 유다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장자 될 만한 그릇 3명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앞에 두고 시험을 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절은 앞으로 가면은 앞에 사무엘상 2장 3절 이거 원래 지금 저 청년들이 PPT를 띄워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아무도 안 나왔네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이렇게 주기 전에 그
그 사람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 복을 감당할 사람인지 시험해 보세요.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이제 누구에게 줄까 하시다가 유다도 놓치고 요셉에게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르우벤은 지금 창세기 35장에 지금 에델 망대를 지날 때 아버지의 그 첩 비라와 동침함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은 에나임 문 곁에서 유다가 창녀로부터 유혹을 받죠. 원래는 지금 자기 며느리 다말이잖아요. 그 창녀들 가장을 해서 지금 며느리 다말이 왔죠. 유다의 큰아들 지금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고 그 다음 둘째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밖에다 설정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셋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 생각에는 이 며느리가 정말 재수없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들이 다 죽는구나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유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벌을 받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부르니까 지금 이 다말은 이 집에 시집와서 이 집안이 메시아 집안이라는 걸 영적으로 알았어요. 굉장히 깨어있는 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부르니까 시아버지한테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창녀처럼 꾸미고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는 얼굴을 이렇게 망사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 때 얼굴을 이렇게 베일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왜 첫날 밤에 레아인지 그 라헬인지 몰라봤던 것이 결혼식 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망사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줘버렸잖아요. 야곱에게. 그 다음 또 그 옷이 창녀는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휙 감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은 쟤는 창녀다. 차림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 양털 깎으러 이렇게 디나로 가는 길에 창녀가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가진 게 없었어. 그때 당시 유다가.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외상으로 그것도 담보물을 지팡이와 도장과 그 도장끈을 주고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응? 여자를 놓고 시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시험 날짜를 딱 가르쳐주고 맨날 몇 시에 널 시험할 거야. 여자를 시험할 거야. 이러면은 그걸 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시험 날짜 또 어떤 과목인지 뭐 돈을 시험할 건지 여자를 시험할 건지 이런 걸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못 이겨냈죠. 거의 다 넘어져 버려요. 남자들은 거의 다 여자한테 넘어져 버려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했잖아요. 근데 안 넘어졌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그냥 코맹맹이 소리하고 유혹하고 막 그리고 보디발의 직업이 뭐였어요?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그러니까 왕이 시차를 가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맨날 따라다녀야 되니까 맨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외로워. 맨날 남편이 집을 비우니까. 근데 요셉이 젊지, 잘생겼지, 일은 잘하지,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맨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끝까지 거절해요. 안 넘어가. 여자한테 안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한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신 건데 요셉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한테도 이성과 돈을 꼭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과해야 돼. 남자 목사님들은 거의 다 넘어져 버려요. 여자 목사님들은 돈에 넘어져. 돈에. 그래서 진짜 통과해야 돼요. 우리 이거. 여자들도 이성에 넘어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진짜 정력이 센 여자들도 진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재산 2목 받죠. 두 배로. 가나안 땅에 갈 때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으로 2몫을 받고 요셉 자체가 육적으로 완전히 그냥 애굽의 막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높아졌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타고난 복이 있었지만 그 복을 잊어버렸어요. 펄펄 끓는 그 물의 끓음처럼 성욕을 참지 못함으로 잃어버리고 이 복이 여자의 그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보세요. 뭐야 우리 선교사님 데이비드 찬가 누구지? 그분도 봐봐 얼마나 탁월해요. 그분이 굉장히 시세를 볼 줄 알고 근데 여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돈에 넘어가 버렸어. 그건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정말 위험해요 지금. 막 그리고 남자 목사님도 골프, 자전거 등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시대에 막 이런 동호회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은 성교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성교를. 다니엘 같은 청년 때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남의 나라에서 뜻을 정하여서 왕이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정말 자기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목표를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그냥 다 넘어져요. 그냥 뭐 뜻을 정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 의지적으로 선교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5절 6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제 르우벤은 탁월하지만 그 끓는 정욕 때문에 참지 못해서 넘어져 버렸고 옮겨져 버렸어요. 그 복이.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시몬과 레이죠.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형제 레아의 그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요. 그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뭐 다 한 형제죠. 레아의 뭐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눈 맵시가 안 예쁘다는 거죠. 눈 맵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의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털이 검고 많고 눈 맵시가 예뻐야 되는데 지금 레아는 눈이 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는 형제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은 뭐 음식의 도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폭력의 도구다라고 그랬어요. 이 칼을.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의 죄는 혈기와 분노였어요. 혈기와 분노. 그래서 지금 칼을 들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네호나 그랬죠. 네호나라는 말은 지금 예언하는 이 야곱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네호나 이 시몬과 레이의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집회, 그들의 수군거리는 그 말에 네호나 야곱아 네호나 그들이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모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소드인데 어떤 회의의 그 결정들은 소드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의하는 그 결정들.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어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때 그냥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어떻게 죽일까를 회의해서 결정을 내는 것을 모의, 소드라고 해요. 소드. 그래서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소드에 상관하지 말아라. 네호나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반복법으로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둘이가 소근거리고 막 뭔가 나쁜 것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을 네호나 참여하지 말아라. 야곱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막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면 창세기 34장의 세겜 사건이죠. 세겜 사건. 그 디나도 레아가 낳은 딸이잖아요. 이 딸이 세겜 땅에 이제 무슨 축제가 있었는지 구경하러 갔는데 그 세겜 땅의 그 추장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이 추장이 자기 나라 여자랑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예뻐 보였던 것 같아. 이 디나가. 아니면은 세겜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그들은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신전에서 거의 다 여자들이 막 그룹 섹스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여자들은 창녀라고 보면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 디나가 너무 순수해 보였던지 아무튼 그냥 디나를 겁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물한테
저 여자랑 막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막 이 세겜이 막 졸라대죠. 그래서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당신 딸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딸을 좀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도 당신 아들들에게 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와 함께 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이렇게 살자라고 제의를 해요. 그리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막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신랑 될 사람이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세겜의 추장이니까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 나라의 추장이니까. 그래서 이 소녀만 내게 주면은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막 합니다. 주게 해주면 내가 막 뭐든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막 그들을 속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 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러자 그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할례를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3일이 되었을 때 가장 아플 때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막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우리 배웠죠. 24장에 죽이려면 세겜만 죽이던가 해야 되는데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의 발목까지도 다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소가 힘을 못 써요. 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죽음의 영이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면은 막 더 죽이고 막 죽음의 영이 사로잡아버리면 그건 이제 뭐 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세겜만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다 죽이고 막 소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죄가 있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우리의 모형이라면 우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음란과 혈기와 분노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저 음란과 혈기 분노예요.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장 7절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이들의 저주가 뭐예요? 시몬과 레위의 저주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누어 버린대. 그리고 흩어버릴 것이래. 왜냐하면 이런 폭력자들이 모이면은 막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힘이 세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 버려. 모아놓으면 세력이 막 세지니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역대상 4장 24절부터 우리 역대상 4장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24절부터 이제 쭉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몬이 아들들의 우누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쭉 나오면서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러죠. 이 그돌이 어디냐면은 그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나가요. 그 다음에 40절 봅니까? 40절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의 함의 자손이 까닭이라. 이게 함 자손은 뭐예요? 함 자손은 이스라엘은 셈 자손이죠. 셈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야벳은 유럽이고 함 자손은 주로 아프리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가게 해가지고 한 땅에 들어가요. 거기서 430년을 지금 살게 하다가 모세 때 나와가지고 셈 자손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데 시몬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방 땅으로 흩어졌어. 그죠? 시몬들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양떼를 위하여서 목장을 구하고자 흩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역대상 4장 41절에 보니까 여기는 41절에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그들의 장막에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니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실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지금 40장과 41절 사이는 지금 바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여기 모우님은 어디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이에요. 몇백 년 흐른 뒤에. 그러니까 또 다른 시몬 자손들이 또 에돔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흩어졌는데 세월이 지나서는 에돔 땅으로 가서 흩어졌어요. 또 역대상 42절 보니까 여기는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의 느바야와 우시엘의 두 몸을 삼고 세일산으로 갔어요. 또 세일산으로 흩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시몬 사람들이 자꾸 이방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시몬 지파는 양떼를 위해서 이제 목축을 해야 되니까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리적인 것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시몬은 혈기 분노 때문에 창세기 49장 7절에 지금 야곱이 예언한 거 그거 지금 혹독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예언한 그대로 지금 그 조상 대대로 지금 이런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흩어지고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므온은 그래서 계속 저주대로 그 예언대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계속 이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지부터. 그 다음에 다음 레위 보시겠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흩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흩어졌는지 우리 여호수아 21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시작. 여호수아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위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각 지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중보기도 해주고 제사를 뭐 대신 드려주면은 그 제사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분량대로 이제 먹을 것들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례비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니까 그 있는 목축만 하도록 그 성읍 근처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지파가 좀 큰 지파는 이제 땅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성읍을 좀 몇 개 더 내놓고 좀 작은 지파는 한두 개의 성읍을 내놓고 이렇게 레위인을 위해서 48개라고 그랬죠. 지금 여호수아 21장 41절에 48개 성읍을 지금 레위인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각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쫙 흩어져 버렸어요. 나눠줬어요. 이렇게 각 지파들.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충청도 막 이렇게 경상도 흩어지듯이. 그러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며 이스라엘에 흩어지리라 예언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서 이방으로 흩어졌는데 레위인들은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저주로 흩어진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고 목회자인데 이게 저주는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저주예요? 아니죠. 축복이잖아. 이 레위인들은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루벤은 탁월했지만 그 탁월함이 요셉에게 옮겨갔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의 이 저주는 복으로 바뀌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 이 기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원래 기질이 안 좋았어요. 기질이 안 좋아서 막 욱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하는 기질이 있는데, 근데 시몬은 그 기질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기질대로 살았어요. 근데 레위는 그 기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잖아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밑에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죽었나 보다. 저희 가서 왜 안 내려오냐고 죽었나 보다 하고 막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 인도할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의 신이 뭐냐면은 아피스라는 소신이에요. 소. 그러니까 애굽의 주신이니까 그걸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똑같이 소신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부패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백성이라고 해요. 네 백성. 그래서 우상 숭배는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랬나요? 한 번 섬겼는데 우상 숭배 한 번 섬기잖아요.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이 우상 숭배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면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1계명, 2계명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막 화가 나가지고 돌파를 그냥 확 깨뜨려버려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그냥 확 물에 갈아가지고 야, 내 처음 다 마셔. 이거 다 마셔. 이래.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씨로 다시 큰 민족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다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진짜 모세는 그렇게 고생하고 물도 못 마시고 40일을 금식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근데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봤나 하고 막 여기서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 얘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지금 왜 얘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우리는 알지만 다른 지금 이방 사람들 그 애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을 지금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 참으시고 용서해 주라고 막 그러면서 막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용서하고 대신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가담한 사람들 몇 사람을 쳐 죽이는데 금송아지 안 섬긴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우리는 성질이 더러워요. 기질이 나쁘지만 우리는 금송아지 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레위인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해라. 레위인들 너희들 칼을 다 차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 각 사람이 다 칼을 차고 각 친구들 각 사람이 각 이웃 각 형제를 다 도륙해라. 그래서 레위인이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얘네들은 기질이잖아. 금송아지 일에 동참했던 주범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원래 레위인은 이런 기질 있잖아요. 죽이는 거 잘해요. 성질이 나빠가지고. 옛날에 세겜 한 사람만 죽여야 돼. 다 죽여버렸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소의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는 이런 혈기, 분노, 잔인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렸어요. 이 기질을 하나님의 일에 써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드렸어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2장 29절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앉아서 읽으면 막 이런 내용이 다 영어처럼 나와요.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전에 보세요. 여기 32장 막 2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를 때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랬죠. 이렇게 다 죽여버려 3,000명을. 이건 하나님이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기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아멘. 정말 창세기 49장 예언했던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9장에 보면 바알고올 사건이 또 있어요. 거기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바알고올에게 가담한 자, 그러니까 바알에게 속했다라고 해요. 가담한 자는 여러 번 섬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섬겼는데 바알 신에게 속했다, 구속됐다라고 딱 표현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엄청 싫어해요. 우상숭배에게 한 번 절했다. 엄청 싫어해요. 너는 바알 신 새끼다 라고 해버려요. 한 번 섬긴 거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갖고 다 죽이려고 해버렸어요. 그때도 시므온 지파에서 이 시므온 지파 시므리는 미디안 여자 보스비랑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25장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창으로 가고 확 찔러서 그냥 둘 다 그냥 확 찔러 죽여버려요. 그냥 배창씩 뚫어버려요. 응?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이때 연병이 그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는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복으로 바뀌어서 흩어집니다. 아멘. 시므온은 지금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막 미디안 여자들과 막 그러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이 기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잘 안 바뀌어요. 있는 대로 그대로 쓰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기질대로,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 급한 기질대로, 그러니까 있는 기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기질대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시므온과 그 레위의 지금 가문에게 예언하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루벤은 태어날 때 뭐라 그랬어요? 장자로 태어났고 힘 있는 자로, 타고난 자로, 또 월등하고 권능 있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막 성욕이 그냥 막 물 끓는 듯이 막 너무너무 끓어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을 정욕을 잘 이겨낸 요셉에게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원래 혈기 분노가 있었는데 삶에서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지파였잖아요. 야곱의 지파인데. 근데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상에게 흐르는 저주를 삶에서 끊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그 저주 속에 살았고, 레위는 이 혈기 분노가 있었지만 그 혈기 분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악한 것들에 제거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여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사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 복이 더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혹시 저주받은 자였다면 그 저주받은 것을 복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